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답하셨으면 제가 한 절을 봉독해 드리면 그 다음 절 함께 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이 땅에 되어 무엇을 하나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 안에 바람 너무로 주 앞에서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오늘 긴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없는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하고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여정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 안에 나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에 함께 계시리라. 우리 옆에 분들 서로 마주보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감동이 축복의 감동을 축복의 감동
할렐루야. 축복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혁명은 구라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 또 혁명으로 마음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아니고는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비로소 그 혁명, 성령 역사 충만함이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제국과 유럽이 선진국으로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에 순종하여 희생하면 많은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그 지역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이 창출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 도성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이 바울과 같은 우리 나 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혁명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많은 변화와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구라파를 들어갔을 때에 아프리카와 유럽이 복음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렇게 아프리카, 유럽에까지 가지 않았으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많이 늦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늦어질 것뿐 아니라 들어가기가 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고 바울 한 사람이 성령의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혁명, 성령 혁명이 일어나야 온 인류가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의 혁명, 성령 혁명을 우리가 일으켜서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그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이 변화를 받고 또 내 가정이 변화를 받고 민족과 국가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영적 혁명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어떻게 할 때에 영적 혁명을 체험할 수 있는가를 오늘 이 낮 시간에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영적 성령 혁명은 예수를 만남으로써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여튼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한 거 아닙니까? 복음 혁명도 성령 혁명도 예수 혁명도 예수 만났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내가 희생되고 내가 죽어질 때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끌림을 받을 때에 혁명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혁명이란 말은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을 깨뜨리고 질적으로 세우는 것을 세우는 것이 혁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성령의 예수의 혁명이 다시 한번 돌출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 솔로몬 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솔로몬은 그런 지혜, 명철, 부, 명예, 권세, 영화 여기에는 왕비 이렇게까지 후비들 천여 명이 그에게 옆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감상문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뭔 감상문인가? 그 감상문이 그것이 전도서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솔로몬의 감상문을 쓰게 된 전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때를 잘못 만나면 역적으로 물려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잘 만나면 그 인생이 펼쳐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의 말씀 보면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만남으로 능력의 사람이 되었더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가고 기적이 임하고 축복이 내게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태리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칼 발칭은 어느 날 철인 마치니를 만남으로써 뜨거운 조국계를 느껴 이태리를 건설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상황에 따라 때를 따라서 때를 맞추어서 적절하게 그것이 잘 맞아떨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의 모든 바꿈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예술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남으로써 삶의 변화가 되어졌고 그래서 영국을 변화를 시키게 된다. 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또 때를 변화시킬 때에 적절한 사람을 또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돔성도 미리미리 롯과 롯의 가족이 그 도성에 들어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 도성이 얼마나 어지럽고 타락을 했는지 롯이 그들에게 주문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오. 기라마 듣지 않습니다. 악행은 더욱더 자연자재합니다. 소돔성은 더욱더 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소돔성을 아무리 들춰보더라도 롯의 식구 위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완전히 그 도성이 불바다가 되고 멸망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 적절한 사람을 롯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8식구가 죽고 그들이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노아를 보면서 저 미친 사람 아니냐, 이 좋은 날씨에 좋은 날에 무슨 세상이 멸망하고 망한다고 저렇게 올라가서 방주를 짓고 있느냐, 얼마나 손가락질 한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참고 견뎌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 멸망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을 때 듣는 귀가 복 있는 귀예요. 듣지 못한 귀가 멸망을 초래하는 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을 깨우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말씀에 성전 미문 앞에 가면서 못 걷게 된 안전뱅이가 베드로 요한을 만남으로써 구걸하지 않는 변화의 역사가 안전뱅이에게 성령 충만 혁명 역사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갖고 예수의 이름을 믿어질 때에 번쩍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여러분들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나의 육신의 질병이 물러갑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끝이 됩니다. 주의 손이 내 몸에 댈 때에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혁명, 충만한 역사, 변화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혁명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리기아의 수도 다소에서 사울은 출생했습니다. 헬라 철학의 중심지인 다소에서 철학을 익혔고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서 그 당시에는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면 어디든지 걸림돌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사고를 쳤어도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요 무사 통과해요. 잘못이 없어도 시민권이 없으면 나에게 불이익을 받는 그런 시기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요 나쁜 짓을 해든 뭘 어떻게 사람을 죽였어도요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냥 무죄 이런 시기였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 사울이었었어요. 사도행전 22장 26절 말씀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보니까 시민권을 딱 로마이나 시민권이다 시민이라 하니까 더 이상 말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천부장 백부장이 보고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의 권력이 힘이 세는지 시민권자로서 아주 크게 권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유대 율법 학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바리새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여기 보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번복이 되지요.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의 어떤 지파냐?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이에요. 그러니 이 가문을 볼 때 누가 넘볼 수 없고 어떤 말을 걸 수도 없고 이 사울은 극치에 오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지닌 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니 이 사울이 세상적 교만할 만한 했고 뽐낼 만한 했음을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생명혁명이 일어났던 것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 사울을 비치니 그만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그 빛에 그냥 털포도 주저으로 앉아서 땅에 엎드렸어요. 사울이. 이게 웬일인가? 너무 강렬한 빛에 그냥 쓰러지고 변화된 사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히 여겼던 자기의 그 유대 율법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 공부했던 또 바리새파 히브리 중에 히브리 베냐민 지파의 왕족의 출신 이 모든 딱지를 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다 배설물로 다 버렸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다 버렸어요. 이걸 버리고 그는 완전히 인생의 변화를 받게 됐습니다. 인생의 변화를 받게 됐습니다. 교만이 담이 무너지고 죄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종교적 오만이 사울이 깨어졌습니다. 새로운 삶의 역사가 그에게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울처럼 완전히 예수의 혁명으로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임받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어둑한 골반이 밝아지듯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심령에서 변화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그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면 발전이 없고 성공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상적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마음은 형용할 수 없는 불길이 그 마음에 막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회오리의 바람이 용솟음 쳤습니다. 그 마음에 막 불리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불신앙에 대한 뉘우침과 자아 부정 역사가 그 심령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핍박했던 것,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괴롭혔던 것, 이것이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잘못했다는 정도의 뉘우침이 아니었습니다. 큰 잘못된 뉘우침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회개가 막 터져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니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가 그 마음에 왔더라고요. 그 마음속을 완전히 성령의 불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다 분열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예수로 성령의 불로 가득하게 그 마음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만난 후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의 역사입니까? 사울은 신관이 바뀌었으나 과거에는 이 유대인의 민족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봉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계 만민의 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진실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성서관이 바뀌었어요. 성서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율법적인 그런 학자로서의 생각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이걸 완전히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 신관이 뭐로 바뀌었냐?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 세계 만민의 신 하나님을 발견한 그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모세율법을 절대시했던 사울은 그리스도만 알기로 했습니다. 속죄관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잘못 모세율법만이 진실된 것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었구만. 속죄관이 바뀌었어요. 과거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인이었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었구나. 율법에서는 전혀 내가 죄인이 아닌 걸로 알았는데 예수님 신관을 알고 또한 그가 성서관을 바뀌어지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토설한 것입니다. 사울이 회개한 것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빌립보 3장 6절 말씀에 말하기를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했던 이 사울이 그의 구원관이 달라졌습니다. 구원관이 달라졌습니다. 사울은 율법만 지키면 구원을 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상적 혁명이 그 생각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는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구원, 은혜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지 구원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님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여기 사울처럼 율법이 구원이고 율법이 다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닌 것을 알았잖아요. 틀에 박힌 신앙생활해서 안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 뜻, 인생과 삶의 목적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야 돼요. 과거 예수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단자로 알고 소통하려고 했으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메시아인 것을 이제서 알았습니다. 저게 메시아였구나. 저게 진정한 구원자였구나. 사울은 이제 그래도 뒤늦게라도 깨달았던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요한복음의 2장 1절로 11절 말씀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만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되게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방향이 변화가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울은 인생의 모든 삶의 전체가 변화가 됐다 이거지.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는요 매일같이 변화가 되어야 되겠고 매일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매일같이 우리는 간증할 수 있는 체험자가 될 때에 확실한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없으면요 내가 몇십 년 전에 체험해고 그 다음에 체험 없어.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요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쓰고 날마다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 행동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체험을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바로 이행을 하겠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즉각 옮기는 그런 사울이 됐습니다. 사상혁명이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예수 복음 증거였습니다. 예수 복음 증거를 즉각 그 순간서부터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했던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의 얼굴들을 향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 사람들 앞에서 사울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저 그리스도를 잡아라, 족치라, 죽이라, 진주주의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쳐다봤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예요. 바뀌어졌어요. 구원관이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의 증인자가 되어서 증거합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울처럼 우리도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복음 증거하는 사울의 행동은 역사가가 기록할 때에 말하기를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구라파를 싣고 가는 배라는 칭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프랑스인은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은 행동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인들은 생각하면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서방 아이는 먼저 행동을 하고 후에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령 받은 혁명가는 먼저 행동하고 생각을 한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처럼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로 즉각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따지고 또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지나치게 너무 따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문 표기에서 말하기를 이 말을 보고 비불 가자 사람들아가 되어야 한다는 거. 가자 어딜 가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교회 예배드리러 가자가 되는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생각만 많이 하고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즉각 행동으로 옮길 때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내일 가서 하지, 또 며칠 후에 가서 해지, 당장 즉각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행동에 즉각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평생 바울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만나면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내 마음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자랑하고 싶은 예수 자랑, 그것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 마음이 변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항상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에 즉각 행동에 옮기는 그러한 이 바울처럼 이런 참된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침체된 우리의 심령 위에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의 혁명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여겨보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지, 얼마나 행동에 옮기는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두 가지 생각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걸 절대적으로 보십니다. 보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사심이 없이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당장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뭔가 마음이 주님 앞에 닿지 아니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 모양 이 꼴인 것입니다. 돌이키고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회복하고 회개하고 깨우치고 정말 주님의 이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다 버릴 줄 아는, 정말 사실 없이 다 버리는,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고난의 길을 자처했습니다. 복음 증거 때문에 예수 혁명, 성령의 혁명 가지고 즉각 행동에 옮겼던,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나갔던 바울. 우리의 신앙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평안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상이 변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혁명이 지구상에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혁명, 예수 혁명, 성령 혁명, 최후로 한 번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새로워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질 때 예수의 혁명, 성령의 혁명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 열정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열심히 도일 속에서도 주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의 혁명, 예수의 혁명, 성령의 혁명, 사울이 그 모든 것 가진 걸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의 혁명, 성령의 혁명으로서 그는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복음 증인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직접 행동에 옮기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붙잡아 역사하시고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저들에게 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시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만 하나님과 1대1의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축복된 자가 되게 해주소서. 때로는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외롭기도 하고 실망될 때도 많고 좌절될 때도 많고 내가 왜 이러할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좌우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혁명, 예수만 성령 안에서 바라보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소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노아가 그 외롭고 힘든 여러 세월들을 120년 동안 세월 속에서 방주 짓는 가운데 얼마나 외롭고 분통도 터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졸업합니다. 그 긴 세월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하며 끝까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 오르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인내는 반드시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 마음에 쏙 들 때까지 세월이 얼마나 가든지 간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도 나이 80에 이도로 장인 집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80에 예수님께서 모세야 불렀습니다.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다시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지팡이 됐습니다. 믿지 못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여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모세야 네 오른손을 네 가슴에다가 집어넣어라. 넣었을 때 뺐습니다. 나병이 됐습니다. 다시 집어넣어라. 집어넣고 나올 때 온전하게 나병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했던 모세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 땅 바로에게 가서 그들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아버지 그 길 갈 때는 이도로도 함께 장인도 전에는 장인 밑에서 일하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왕과 같은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이도로 장인도 이제는 그 밑에서 사이를 쫓아 따라가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에 언제 어떤 때에 이루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급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꾸준히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뒤늦게 예수님 알고 복음 증거자가 된 것처럼 끝까지 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실망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참으로 너무나 그들 마음이 완악하여서 마음에 또한 잡지 못하여 중심이 흐려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너의 믿음을 보겠노라.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주님 앞에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도 교회가 그렇게 많았지만 성안학교회 필라델피아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따랐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충만한 교회, 주님이 칭찬할 만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서 구원되는 축복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이 마지막 말세에 이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은 멀리 있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성경의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사랑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랑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더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에 떠올립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들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